어떤 특별한 열심을 조건으로 삼지 않는다는 것이 그 소식이 바로 복음, 이 기쁜 소식인 것입니다.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인생 별거 없습니다. 누구나가 허덕허덕 살아갑니다. 단지 어떤 사람은 먹고 사는 문제에 허덕거릴 뿐이고, 이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된 사람은 또다시 이번에는 본질적인 문제, 이 죽고 사는 문제에 허덕일 뿐입니다. 그 차이밖에 없습니다. 그런데 예수님께서 전해주신 이 복음의 말씀은 그 먹고 사는 문제, 그 죽고 사는 문제가 사실 별거 아니다. 사실 별거 아니다. 말씀인 거죠. 그 사실을, 그 말씀을 어린아이처럼 믿고 받아들이면 바로 그것이 천국입니다. 에이, 그런 게 어딨어. 그런 게 어딨어 하면서 돌아서면 바로 그 자리가 지옥이 되는 것이죠. 이 모든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은 인생 별거 없습니다. 괜찮습니다. 항상 지금이 최상입니다. 가 되는 것입니다. 네, 오늘은 이동현 목사님께서 다시 보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까? 안녕하세요. 한 주간도 잘 지내셨습니까? 네, 반갑습니다. 오늘 설교 제목이 다시 보는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인 이유가, 제가 예전에 이 본문으로 한번 설교를 한 적이 있거든요. 이 성경의 주제는 늘 한결같습니다. 우리의 구원이죠. 그런데 이 한결같은 주제를 어떤 각도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같은 메시지라도 늘 새로운 메시지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. 이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. 제가 지난번 설교에서 강조했던 부분은 나의 이웃은 누구인가 라는 이 율법 교사의 이 질문이었습니다. 이 율법 교사가 질문한 이유는 간단합니다. 이 성경 말씀에 순종하기 위함이었습니다. 이 성경에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라고 되어 있으니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이 자신이 내 몸처럼 사랑해야 할 그 대상이 누구인지를 묻는 것이 어찌 보면은 당연한 순서일 것입니다.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그렇듯이 이렇게 너무나 당연해 보이는 우리의 이 상식에, 우리의 생각에 과연 그럴까? 하시면서 이 반문을 제기하십니다. 이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의 본문 내용은 이렇습니다. 한 율법교사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묻죠. 내가 선을 행해야 할 나의 이웃은 누구입니까? 이렇게 나의 이웃이 누구인지를 묻는 이 율법교사에게 예수님께서 이 답 대신해 주신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.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네. 이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서 거의 죽게 된 것을 버리고 갔고, 마침 또 한 제사장이 길을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, 또 레위인도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,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 중에 거기에 이르러서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서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로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, 또 이 자기 짐승에 태워서 이 주막으로 가서 돌보아 주죠.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그 이튿날 그 주막 주인에게 가서 데나리온 2를 주면서 이 사람을 더 돌보아 주시오. 비용이 더 들면은 내가 돌아올 때 다시 갚겠습니다. 이렇게 했다라는 겁니다. 이 이야기를 들려주시고는 예수님께서 다시 그 율법교사에게 묻습니다.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서 누가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묻습니다. 그 율법교사가 마지못해 이야기를 하죠.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. 이렇게 대답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, 그 이야기의 전말입니다. 그러고 보면 이 율법교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. 바로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이죠. 이 구원을 받기 위해선 이웃 사랑을 실천해야만 한다는 것을 이 율법교사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. 그러나 또한 동시에 그 율법교사는 그 구원이 작동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전혀 무지했습니다. 아니, 더 나아가서 자신이 얻고자 하는 그 구원이라는 것이 무엇인지조차 모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. 이와 비슷한 내용이 마태복음에도 나옵니다.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이 부자 청년이 등장합니다. 이 부자 청년도 똑같은 질문을 하죠. 선한 선생이요,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? 이 청년 또한 구원이라는 것은 자신이 무엇인가를 열심히 행해서 자기 스스로가 성취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. 이 청년에게 예수님께서는 네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. 이 마태복음에는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.
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는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. 바로 선을 행하는 것이죠. 그래서 이 누가복음의 율법교사는 자신이 선을 구체적으로 행할 대상, 즉 이 나의 이웃은 누구인가를 묻는 것이고, 이 마태복음의 부자 청년은 자신이 어떤 선한 일을 더 행해야 할지를 예수님께 묻는 것입니다. 그러나 이 둘은 모두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이 정확히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.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구원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.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은 오직 은혜로서 주어지는 것입니다. 바꿔 말씀드리자면 구원이란 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어지는 것이지 나의 힘으로, 나의 열심으로, 나의 노력으로 내가 성취해내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. 따지고 보면 부모와 자녀와의 사랑도 이와 비슷합니다. 자녀는 부모의 사랑을 성취해내지 않습니다. 부모 또한 이 자녀를 억지로 사랑하지는 않습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는 영원히 지속이 됩니다. 그래서 성경은 늘 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로 설명하는 것입니다.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발견할 수 있는 이 구원의 모습은 이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누리고 있는 이 사랑의 모습일 것입니다.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사랑을 베풀 나의 이웃은 누구입니까? 라고 묻는 이 율법교사에게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다시 되묻습니다. 이웃은 내가 선별적으로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사이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이 관계라는 것입니다. 그러니까 우리의 질문은 나의 이웃은 누구입니까? 라는 것이 아니라 누가 과연 나를 이웃으로 받아들여 줄 수 있을 것인가? 라는 그런 질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.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,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, 그러한 삶 가운데서 비로소 내가 이웃에게, 나를 둘러싸고 있는 이웃에게 이웃으로 인정을 받는다는 것입니다. 이 구원 또한 마찬가지 방식으로 작동을 합니다. 이 구원이란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나의 노력으로 성취해내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은혜로서 주어지는 것이고,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백성의 반응은 어떤 뿌듯함이나 어떤 자랑스러움이 아니라 오히려 면목없음과 감사함 뿐인 것입니다. 이 성경에서 줄곧 이 행위가 아닌 믿음을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. 그래서 우리의 구원에는 전혀 자랑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.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. 이 비유 마지막에 너희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라는 이 예수님의 결론 말씀 때문입니다. 아니 목사님, 내가 선을 행할 이웃을 찾든 아니면 나의 착한 행실을 보고 그 이웃이 남이 나를 이웃으로 인정을 해주든 이 결국에는 이 나의 행함, 나의 이 선한 행함이 중요한 것 아닌가요? 그래서 결국 이 비유의 결말도 가서 이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이 행하라는 그런 말씀 아닌가요? 이 성경 야고보서 또한 이 행위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하지 않던가요? 이런 질문들이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. 사실 오늘 제가 이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다시 설교하는 이유는 바로 이러한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해서입니다. 제가 지난번 설교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는 단지 우리도 이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그런 좋은 사람, 좋은 이웃이 되자 이런 교훈 정도가 아닙니다. 오히려 그와는 반대로 그 비유 속에서 강도를 만나서 거짐 죽어있는 그 사람이 바로 우리 자신의 모습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라라는 것입니다. 왜냐하면 이 비유 속에서 이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상징되는 존재가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그래서 이 비유 말미에 너희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라고 하신 이 예수님의 말씀은 그 착한 사마리아인처럼 너희도 가서 행하라가 아니라 강도 만난 자처럼 너희도 행하라. 바꿔 말씀드리자면 거의 죽은 자처럼 너희도 이 사마리아인의 도움을 그냥 받아들이라 라는 데에 그 초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. 너 자신이 바로 저 강도 만난 자처럼 거의 반 죽은 상태,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무력한 존재임을 깨닫고 그러한 너에게 조건 없이 다가와서 자비를 베푼 사람,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받아들여라. 그런 의미라는 것입니다.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이 착한 사마리아인처럼 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라 라는 그런 의미보다는
그 강도 만난 자의 자리에서 거짐 그 죽어있는 자의 자리에서 그 사마리아인의 도움, 그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라는 그런 메시지, 그 복음을 받아들이라는 그런 메시지라는 것이죠. 행위의 주체가 되려는 그 우리의 타고난 그 본성을 내려놓고 어린아이처럼 부모에게 한없이 매달리는 그 어린아이처럼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누리라는 그러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. 사실 지난번 저의 이러한 설명에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해오셨습니다. 목사님, 이해는 무슨 말씀하시는지 이해는 가는데 너무 그 정통 그 신학적인 관점에서 떨어진 멀리 있는 목사님 자신만의 어떤 주관적인 그런 사적인 성경 해석이 아닙니까? 이런 류의 질문들이 꽤 있었습니다. 목사님, 새로운 시각, 새로운 관점도 좋지만 무엇보다도 이 정통적인 이 관점을 벗어나게 되면 위험하다고, 안 된다고 이 진심 어린 충고를 해주시는 그런 분들도 많이 계셨습니다. 그런데 저는 이러한 관점이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 이 성경을 일관적으로 꿰뚫고 있는 그런 메시지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것입니다. 성경은 이 창세기의 아브라함 이야기서부터 줄곧 자신을 내려놓는 이 자기 부인의 모습이야말로 참된 믿음의 모습이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. 아브라함 이야기의 클라이맥스는 모리아산에서 그 아들 이삭을 바치는 장면인 것입니다. 이 모습이야말로, 이 장면이야말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있게 만든 그러한 모습일 것입니다. 참다운 믿음의 모습이고 동시에 철저한 자기 부인의 모습입니다. 결국 믿음이란 자기 부인입니다. 사실 모리아산 이전까지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은 이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내 이 사라를 누이라고, 동생이라고 속이면서까지 자기 꾀로 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려고 노력을 했던 사람입니다.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언약,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언약의 씨를 지키기 위함이었습니다. 어찌 보면 아브라함의 이러한 모습은 참으로 열심히 있는 이 신앙인의 모습일 것입니다. 그런데 이 창세기 22장 이 모리아산에서는 이런 아브라함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져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.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이 상식적으로 생각한다면은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, 그죠? 이 아들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려는 그 하나님의 약속과는 완전히 모순되는 그런 명령입니다. 이 아들을 죽이고 나면 그 언약이 그냥 끝나버리고 나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명령이기 때문입니다. 이전에 아브라함 같았으면 절대로 따를 수 없는 그러한 명령이었을 것입니다. 그런데 창세기 22장의 아브라함은 거기에서 자신의 이해, 자신의 판단, 자신의 생존 본능까지도 완전히 내려놓고 그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명령에 그냥 순종을 합니다. 그동안 숱하게 이 하나님을 몸소 경험했기 때문입니다. 예전에 한국의 박영선 목사님께서는 바로 이 부분을 가리켜서 이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표현하시고 또 책까지 내시고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. 어쨌든 이 아브라함의 모리아산 사건은 이 단순히 아들을 바치는 그런 신앙적인 행위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완전히 부정하는 그런 행위입니다. 철저한 자기 부인의 행위라는 말씀입니다. 이 성경 창세기에는 이렇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브라함 개인의 열심과 노력의 결과라기보다는 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믿음에 의해서 주도되었음을 강조합니다. 그리고 이 말을 신약에 와서 사도 바울은 그 로마서에서 믿음에 이른다라는 말로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.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믿음으로 인해서 비로소 온전해진다라는 그런 뜻입니다. 여기서 이 하나님의 믿음이란 하나님 자신의 신실하심,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, 그분의 계획과 소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. 정리하자면은 이 창세기의 아브라함 이야기는 완전한 자기 부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그런 과정을 보여주는 그림이고, 이러한 모습이 우리의 믿음의 참모습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. 이러한 관점을 가지고 다시금 이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살펴보면 좀 더 명확해집니다. 이 강도 만난 자는 거반 죽어있죠.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의 죽은 상태, 완전히 무력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. 그 상태에서는 자신의 노력이나 자신의 자격, 선행 같은 걸로 구원을 절대로 얻을 수가 없습니다. 바로 그러한 상태에 있는 자에게 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다가와서 일방적으로 자비를 베풉니다. 이 우리의 온전한 무력함 가운데 그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상징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일방적이고도 무조건적인 은혜, 이것이 바로 구원의 본질이라고
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. 그러면 가서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라는 말씀은 바로 이 자기 부인의 자리, 나의 무력함을 깨닫고 사마리아인의 도움을 전적으로 받아들이라는 철저한 자기 인식, 자기 부인의 자리로 나아가라는 그러한 말씀으로 해석될 수 있는 것입니다. 나도 저 강도 만난 자처럼 거진 죽은 자, 그러한 존재임을 깨닫고 그 도움을 받아들이는 그러한 자리로 나아가라는 것이 너희도 가서 이와 같이 행하라 라는 말에 참된 의미라는 것입니다. 야고보서가 이 믿음의 증거로 제시하는 그 행함 역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도덕적인 선언과는 조금 다릅니다. 이 야고보서에서 대표적으로 예를 든 인물이 아브라함과 기생 라합이거든요.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행함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자기의 생명과 같은 그런 아들 이삭을 바침으로써 자기 자신을 정말 철저히 죽이는 그런 부인하는 그러한 철저한 자기 부인의 행함이었고, 그리고 이 기생 라합의 행함 역시 자기 민족과 자기가 살던 성 여리고죠. 이 여리고를 적이죠. 이스라엘은 적입니다. 적에게 내어준 그런 민족을 배신하는 그런 행위였던 것입니다. 그래서 결국 이 야고보서가 말하고자 하는 행함은 우리가 인간적으로 칭찬할 만한, 본받을 만한 그러한 행위라기보다는 오히려 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구원 행위, 이 하나님의 행위에 대한 그런 믿음의 반응으로서의 이 자기 부인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러한 행함이라는 것입니다. 이것이 바로 야고보서가 말하고자 하는 그 행함이 있는 믿음의 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. 이 참된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가 좀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나는 죽고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을 경험하는 그러한 과정에 더 가깝다는 말씀입니다. 때로는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에게 이 고난과 이 불행의 모습으로 보이기도 할 것입니다. 내가 실패자처럼 여겨질 수도 있고 이 인생이 고난과 고통으로 가득 차 보이기도 할 것입니다.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구원이란 이렇게 이 강도 만나서 거의 죽은 자의 상태, 내가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자임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. 명심하시기 바랍니다.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, 저와 여러분을 포함해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진짜 모습은, 참된 모습은요, 이 비유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처럼 강도를 만나서 거반 죽어있는 상태로 쓰러져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. 그 모습이 우리의 디폴트 값입니다. 모든 인생은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. 인생의 희노애락을 억울해할 필요도, 서글퍼할 필요도 없습니다. 금수저나 흑수저나 할 것 없이 누구나 태어나면서부터 그 강도 만난 자, 거짐 죽어져 있는 그 모습으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구원이 필요한 것입니다. 그리고 그 구원이란 것이 나의 어떤 조건이나 어떤 특별한 열심을 조건으로 삼지 않는다는 것이 그 소식이 바로 복음, 이 기쁜 소식인 것입니다.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인생 별거 없습니다. 누구나가 허덕허덕 살아갑니다. 단지 어떤 사람은 먹고 사는 문제에 허덕거릴 뿐이고, 이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된 사람은 또다시 이번에는 본질적인 문제, 이 죽고 사는 문제에 허덕일 뿐입니다. 그 차이밖에 없습니다. 그런데 예수님께서 전해주신 이 복음의 말씀은 그 먹고 사는 문제, 그 죽고 사는 문제가 사실 별거 아니다 말씀인 거죠.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여, 그 짐을 진 채로 내게로 오라, 내가 안식을 주리라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복음의 메시지인 것이죠. 그 사실을, 그 말씀을 어린아이처럼 믿고 받아들이면 바로 그것이 천국입니다. 에이, 그런 게 어딨어 하면서 돌아서면 바로 그 자리가 지옥이 되는 것이죠. 이 모든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은 인생 별거 없습니다. 괜찮습니다. 항상 지금이 최상입니다. 가 되는 것입니다. 함께 기도하겠습니다.